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11명의 다른 제자들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에 따라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 무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옹호 세력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끌고 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달아나기라도 하면 낭패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끌고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7절을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단 말인가? 이 새벽에 비로소 가룟 유다였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 열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았던 사람이지요. 그 열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가장 큰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곁에서 영적인 사역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영적인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믿음을 보살피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좋은 설교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경험과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고 그 인간의 교만과 죄성을 유혹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멸망의 길로 함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로. 얘는 무슨 악취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쓱을 잡것이에요. 아주 사탄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많은 제자들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결국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면서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 앞에 사도 바울조차도 내 자신이 버림당하고, 버림당한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있나요? 교만해지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버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망가져 버리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항상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믿음을 다 없애버려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는데 앞장서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소속이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에 앞장서는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 무리에 앞장서는가, 사탄의 무리에 앞장서는가, 예수님의 무리에 앞장서는가. 가룟 유다가 어디에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에 앞장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군대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앞장서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참 위선적이고 가증하죠. 예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척 이렇게 다가와서 입맞추면서 미리 마가복음에 보면 군호를 짰다고 그랬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신호를 했어요.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입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다. 딴 사람 다 놓쳐도 그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입맞춤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팔려고 넘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언어로 그분을 섬기고 엎드려 경배할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쉬운 질문인데 누가 제 마음에 가장 상처를 많이 줄까요? 아들입니다. 왜 아들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의 자식이 못된 짓 하고 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씁쓸하긴 하지만 그렇게 후벼 파듯이 아프진 않은 법이죠. 근데 내 자식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너무 끙끙대고 소가리를 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사람이 누굴까? 채찍질하는 군병들이었을까? 따귀를 치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을까? 아니면 그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
아니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는 빌라도 총독이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 사람은 유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은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깊은 사귐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을 고른 게 아니에요. 12를 고르실 때 철야기도 하고 산에서 새벽 내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많은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12를 특별히 불러서 제자 삼으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일 가슴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면 12제자죠. 예수님한테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면 12제자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해드리고 우리 주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우리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자기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막아야 될 사람들이 12제자였잖아요.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을 앞장서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것도 사랑의 입맞춤을 신호로 짜놓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참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11명의 제자들입니다. 49절에 보시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꾸짖으신 것처럼, 그것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11 제자의 충동적인 혈기왕성한 행동도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2자루에 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족하다 그만하자, 이 얘기 여기서 그만 하셨던 그 38절을 오해했는지 그 2자루의 칼 중에 하나로 쳤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종이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이었다고 살피고 있습니다. 또 그 말고의 귀를 쳤던 제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었잖아요. 49절에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할 겨를도 없이 베드로는 쳐버렸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무기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목표예요.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치고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생각에 동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도우시면 그깟 인간 군대들쯤이야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초연하게 체포당하시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땅으로 완전히 떨어졌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덜렁덜렁한 거예요. 일부분이 떨어져서 한쪽이 남아 있었던.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서 낫게 하시죠. 참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오른쪽 귀를 고쳐주신, 말고가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오른쪽 귀를 만질 때마다 이 귀가 덜렁덜렁 했었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끝끝내 불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갔다면 정말 인간의 영적인 어리석음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까지 참으라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설교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전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쫓겨나는 목사님 많이 봤어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버럭버럭 하시는, 화낼만 하시니까 화내셨겠죠? 그런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시다가 성도들 상처 주고 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떠나고, 교회 목회가 참 힘겨운 그러한 목회자들 제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부모는 다 사역자예요. 자녀들에게 사역자잖아요. 성질껏 하면 애들 다 죽어요. 그렇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래서 썩은 고목나무처럼, 겉은 멀쩡하게 번듯한 고목나무이지만 속은 텅 비어서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참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야 성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을 우리는 항상 되뇌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마가복음 14장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파송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로 대제사장들이 보냈고 장로들이 보내고 했기 때문에 아마 천부장이 데리고 왔을 겁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들이 파송한 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누군가를 보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께서는 강도짓을 하신 적이 없어요. 폭력을 행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한밤에 군대를 동원하고 체포하러 온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네. 대낮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체포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죄를 말하면서 당당하게 체포하지는 못하고, 낮에는 못하고 이 밤에 새벽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사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희가 성공하고 기뻐 날뛰는 너희들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러한 때이다. 어둠의 때, 빛을 보지 못하고 죄짓기 좋은 깜깜한 어둠의 권세가 날뛰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 너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둠의 노예가 됨을 꾸짖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 행위를 꾸짖으셨고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충동적인 행동을 꾸짖으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둠의 하수인이 된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체포를 당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자신들의 행동이.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체포해 가지 못하고 이 새벽에 어둠의 때에 무기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죠. 떳떳하지 못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죠. 너무나 당당하게 비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굽신대지 않고 스스로 체포당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세상의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될 사람들, 가룟 유다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그의 입에 올리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앞장서서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듯이 그러한 집단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 일들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 권력을 확대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지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